올 한 해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올 한 해도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교우들도 계시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교우들 계신데 올 한 해 성령 충만함으로 또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말씀 사모하고 사랑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전 가운데 가득해서 정말 말씀 사랑하는 그 열기가 뜨거워서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서 올 한 해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다가 잠깐 멈추었던 창세기 강해를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온 1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어디까지 말씀을 들었나 아마 잘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기억 못 하시는 게 당연하죠. 1년 지났으니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이야기들을 이어서 이제 창세기를 쭉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의 시작, 우리의 근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살피고 그 처음부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에 좀 도움이 되시도록 설교 노트를 작성해서 여러분 보시면서 설교 들으실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설교 내용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좀 잘 정리하시고 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설교 노트를 활용하셔서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가 어디까지 말씀을 나누었냐 하면 우리가 창세기 31장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지난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야곱이 야반 도주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를 우리가 다루게 됐죠. 야곱이요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이 살던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20년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그 20년 동안을 머물게 되면서 야곱의 인생에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요, 야곱이 유부남이 됐다는 거예요. 외삼촌 집에 가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4명이나 생겼어요. 어떤 남자분들은 와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야곱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남편들 입장에서 아내 한 사람을 참 행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 질투심이 많은 아내들, 그것도 4명이나 되는 아내들과 함께 한 가정 속에서 살면서 아내들을 행복하게 하고 이 가정의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나라를 얻는 것보다도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걸 야곱이 몸소 경험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인간적으로 가장 약삭빨랐던 사람, 이 외삼촌인 라반, 자기보다 한 수, 두 수, 몇 수 더 위에 있는 아주 계략적인 삼촌을 만나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합니까? 20년을 버티다가 이제 도저히 못 버티겠다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레아와 라헬 자신의 아내들과 이야기해서 아내들이 의견을 모아주어서 결국은 도망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라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아내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드디어 외삼촌인 라반의 집을 떠나가게 됩니다. 일종의 이제 야곱이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몰래 도망을 간 거니까요. 라반은 야곱과 그 가족들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3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비로소 라반이 야곱이 자기 가족들 또 소유를 데리고 도망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도 자기 형제들, 자기 친족들을 모으게 되죠. 그리고 야곱을 뒤쫓아서 추격하게 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3일 늦게 출발했지만 7일 동안 열심히 달려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야곱을 따라 붙이게 됩니다. 자,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였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명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땅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에 있는 사해 지역까지요. 그래서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동쪽 편에 있었던 꽤 높은 고원 지역 전체를 가리켜서 이 길르앗 지역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음 장인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이 얍복강을 건넜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아마도 이 야곱을 따라 붙였던 장소가 어디쯤 됐을까 생각해 보면 이 얍복강의 북쪽에 있었던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마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산의 이름이 아마 길르앗 산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라반의 고향이었던 밧단 아람에서부터 지금 이 길르앗 산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대략 한 480km 정도 되는 거리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근데 그 거리를 지금 7일 동안에 따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70km 정도 가는 속도로, 아주 무서운 속도로 지금 라반이 야곱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주로 교통수단이 낙타지 않았겠습니까? 낙타를 타고 하루에 70km를 쫓아갔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간 겁니다. 자, 이게 보여주는 게 뭐겠어요? 야곱에 대한 라반의 분노, 라반이 가지고 있었던 배신감이 얼마나 컸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미치도록 라반이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친 속도로 야곱을 따라가고 있는 라반의 모습 속에서 우린 뭘 볼 수 있냐 하면요,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추격해 오고 있는 사탄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됐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그 예 속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자유를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근데 사탄이요, 그렇게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잖아요. 다시 자기의 예속 가운데 두기 위해서, 다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악한 무서운 추격자가 돼서 지금 우리를 뒤따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 마치 이런 추격자들이 뒤쫓아올 때 어떻게 도망가라고 이야기합니까? 뒤도 옆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무조건 달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의 길을 이렇게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는요, 뒤돌아볼 틈이 없어요. 좌우를 살필 틈이 없어요. 우리는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요,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달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악한 사탄이 추격자가 돼서 우리를 무섭도록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칫 방심하면 또 발목 잡혀서 사탄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믿음의 길을 향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믿음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도 쉬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무섭게 달려오고 있는 라반에 의해서 결국 야곱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이요, 정말 야곱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구상하면서 따라왔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오늘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자, 라반이 야곱을 따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곱에 대한 분노, 야곱에 대한 배신감. 그래서 야곱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일단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뺏어야 되겠다, 그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라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손해보고 못 사는 사람이거든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뺏고 싶었던 사람 아닙니까? 외삼촌인데도 심보가 이렇게 고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들뿐만이 아니라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까지도 다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분이 풀렸겠어요? 야곱을 만나면 아니 감히 나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야반 도주를 해? 한 대 그냥 두들겨 패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한테 아무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따지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관계 속에 개입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위험 가운데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보시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그 관계 속에 개입하셔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들어와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주 엄하게 명하셨어요. 절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야곱과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라반은 야곱에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라반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변명을 만들어서 자기의 뜻을 좀 펼쳐야 되겠다. 야곱을 좀 공격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여러 가지 변명의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우리는요, 라반이 변명하고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십시오. 우선은요, 라반은 야곱에게 불만을 표시했다는 거예요. 난 너한테 참 불만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26절을 보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왜 나를 속이고 딸들을 데리고 갔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속이고 몰래 간 것에 대해서 난 불만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당한 변명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속임수의 대명사라면 뭐 누구보다도 라반 아닙니까? 오죽하면 조카의 결혼식에서 신부를 바꿔치기 할 정도로 속임수를 썼던 사람이 라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작 속인 사람은 라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야곱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딸들을 마치 위협해서 억지로 끌고 간 것처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야곱은요, 레아 라헬하고 동의를 구하고 함께 의기투합해서 이 야반 도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끌고 간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 레아와 라헬 딸들은요, 아버지 라반에 대해서 불만이 더 많았던 거 아닙니까? 왜요? 아버지가 딸들을 딸로서 취급해주지 않았거든요. 마치
남배 식구들처럼 이방인인 것처럼 자기들을 이용했다는 거죠. 오히려 아버지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건 자기들인데 오히려 자신의 남편인 야곱에게다 덤탱이를 씌우는 것을 보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라반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해요.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본인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고요. 본인이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다른 사람의 문제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하기도 하고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목회자들에게 불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행동이에요. 내가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가? 내 자신의 모습을 먼저 살펴봐야죠.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둘째로 라반은 야곱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27절, 28절을 보시죠. 내가 즐거움과 노래로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만약에 야곱이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라반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환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보내줄 텐데 왜 자신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딸들과 손자들에게 입맞추고 작별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지 않는데 이렇게 인륜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게 그 옳은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정말 잘 보내주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라반의 진심입니까? 아니죠. 거짓말이죠. 라반은요, 야곱과 그 가족들을 이렇게 환송할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이거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기는 어디를 가요? 환송하기는커녕 야곱의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렸을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가지고 있고 딸들과 손자들을 볼모 잡아서 어떻게든지 야곱이 가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뻔한 거짓말이잖아요. 뻔한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한심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라반은 야곱을 협박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29절 보십시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반이요, 내가 야곱 너 하나 정도 죽일 능력은 나한테 있어. 그런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반이 한 이야기 중에요, 무게의 중심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앞에 말에 무게의 중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뒤에 말에 무게의 중심이 있습니까? 앞에 말에 무게의 중심이 있죠. 나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나 너 하나 정도는 그냥 없앨 수 있을 정도로 나 힘 있는 사람이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겠다고 했다면 왜 그렇게 많은 친족들을 데리고요, 왜 그렇게 미친 속도로 쫓아붙여서 야곱을 따라왔을까요? 의도는 분명해요. 위협해서라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라반의 속셈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사탄과 악한 세력들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 그걸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느냐고요?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아느냐고요? 내 말을 거스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느냐고 그렇게 위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악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위협하는 거 그냥 보고 계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악한 계략들에 대해서 대응하시고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요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분명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라반이 이렇게 야곱을 따라와서 자기의 방식대로 복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여러 가지 변명을 들어서 거짓말을 가지고 야곱을 여러 가지로 흔들려고 해봤지만 결국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요 좀처럼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라반은 이번에는 엉뚱한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는 더 이상 문제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이 들고 나온 게 뭐냐 하면 왜 자기 신을 도둑질해 갔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에 19절의 말씀에 보면 라헬이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라반의 신을 훔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치료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가족들 가운데 병이 들었을 때 이 드라빔을 들고 가족을 치료해 달라 이렇게 빌 때 썼던 우상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크기가 좀 작은 거고요. 가정의 수호신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기도 했고 또 좀 값비싸게 은으로 만들어진 드라빔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드라빔 우상을 라헬이 훔쳐갔잖아요. 갈 때. 자, 라헬이 이 드라빔 우상을 왜 훔쳐갔을까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일단 이 드라빔 우상을 훔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아버지 라반이 죽었을 때 이 드라빔을 갖고 있으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할 것이다. 이런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자, 또 다른 하나는요. 이게 가정의 수호신이니까요. 이걸 갖고 있으면 내가 가정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여행길을 가잖아요. 도망길을 가게 되는데 그 여행길이 아무래도 좀 험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걸 갖고 있으면 마치 부적처럼 우리를 좀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미신적인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요. 이건 라반과 라헬의 신앙이 지금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반과 그 가족들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섬기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우상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 또 자신들의 안녕을 추구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잘못된 신앙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갈등을 일으켰던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라고 하는 걸 우린 꼭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린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진지하게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이거 계속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냥 내가 해왔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냥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점을 치러 다니고 운세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요가를 한다거나 정신 수양을 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올바른 기독교적인 신앙의 행태를 갖지 못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적이고 복음에 입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요, 이 외삼촌의 신에 대해서 자기는 떳떳했어요. 그래서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야곱은 이야기해요. 외삼촌의 드라빔 발견되면 그 사람 죽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혹시 외삼촌의 것을 우리가 가져온 것이 있으면 그거 다 가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라헬이 자기가 이 드라빔을 훔친 것에 대해서 들킬 만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라반은요, 물증은 없었지만 심증은 있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자기의 집에서 이 드라빔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 가져갈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평소에 욕심도 많고 정직하지도 않았던 둘째 딸 라헬. 라헬이 틀림없이 가져갔을 것이다. 라반은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야곱을 공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지금 야곱의 가족들 장막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씩 수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장막들에 다 들어가서 수색했는데 안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 드라빔을 찾아내려고 들어갑니다. 라헬이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 빠졌어요. 그리고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그 드라빔을요, 자기가 앉은 낙타의 안장 속에 놓고 그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라반이 들어왔을 때, 아버지 제가 지금 생리 중이어서 일어나서 아버지를 맞이하지 못하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생리 중인 여자를 건드린다라고 하는 건 금기사항이었거든요. 부정해지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자신을 억지로 밀쳐내고 자신이 깔고 앉았던 그 드라빔을 찾아내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라반이 찾다가 결국은 찾지 못하고 나가게 됩니다. 진짜 그 아버지의 그 딸이죠. 정말 이 인간적인 계략에 있어서는 이 부녀가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입니다. 자, 라헬이 그렇게 핑계 아닌 핑계를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 상황이 되니까요, 이제는 야곱이 기계만장해지게 된 거죠.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6절을 보세요.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셨나이까. 이제는 반대 입장이 된 거예요. 야곱이 라반에게 화를 냅니다. 뭐 찾으셨습니까? 제가 정말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외삼촌은 왜 이렇게 나를 뒤쫓아와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십니까? 그리고 37절에서 라반의 식구들, 형제들 다 부르고,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십시오. 누가 잘못한 겁니까? 외삼촌 라반이 잘못한 겁니까? 제가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잘못은 야곱의 가족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진짜 훔친 건 라헬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헬의 잘못을 덮어주셨습니다. 그게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주신 이유는 야곱을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야곱에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 가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야곱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모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의롭고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대단히 의로운 것처럼, 우리가 무슨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까지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요, 그동안 20년 동안 당했던 그 억울함, 그 답답함들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야곱은 그동안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요.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혹시 낙태할까 봐 걱정이 돼서 항상 신경을 곤두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외삼촌의 양을 치면서 함부로 양 잡아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들짐승들이 공격해서 찢겨 죽거나 아니면 혹시 도둑 맞으면 자신의 것 가지고 다 채워 넣었다는 거예요. 밤이든 낮이든 춥든 덥든 자기 자신이 정말 잠 한 번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렇게 외삼촌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삼촌은 어떻게 했습니까? 번번이 거짓말하고 자기 품삯을 속이고 바꾸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 기회를 통해서 라반이 얼마나 불의한 사람인지, 얼마나 거짓된 사람인지를 다 고발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바로잡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악한 관계 속에서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불의한 외삼촌으로부터 그 재산을 챙겨가지고요, 나의 정당한 몫을 챙겨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빈털터리가 되지 않고
내 삶을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정당함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시해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든 일들을 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악한 세상 속에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면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대응해 볼까?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최종적인 판단자가 되셔서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모든 것들을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의롭고 바르게 살아갈 때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선하고 올바른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루어 주실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의 사람답게 올 한 해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지나가고 결국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답답한 일들, 억울한 일들 왜 없겠습니까?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악한 사탄은 미칠 듯이 우리를 추격하고 있는 위험한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함없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묵묵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불의한 세상 살아가지만 우리가 결코 이 믿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 바로잡아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참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 같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관계 속에 개입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이 미친 듯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고 악한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여러 가지 계략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인내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모든 일들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옳게 살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실 그날이 곧 다가오고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결코 실망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될 그때를 기대하며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세상에 사람들이 있고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으로 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불의한 세상 속에서 악한 세력들과의 만남 속에서 참 답답하고 어렵고 고난과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관계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주셔서 결국 믿음의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묵묵하게 순종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바르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